재앙을 당하지 않으므로 아멘 아멘. 마국간에 태어나신 우리 예수님 찬양하고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길 바랍니다. 이왕이면 산 위에 올라가서 멀리 들릴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이 높아져야 되는데, 재앙을 만나면 이게 높아지는데 문제가 생겨요. 그래, 재앙 만나지 않고 여러분의 삶, 가정의 위상이 높아져서 아멘 아멘 나으신 우리 주님 찬양하고 전하는 일이 형통하길 소망합니다. 자, 이런 마음으로 한번 말씀 우리 교독합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교독한 온갖 재능이 주변에 횡행할지라도 임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오늘 기도할 시간을 주셨어요. 기도해서 꼭 응답받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야말로 재앙을 만나지 않는 비결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격에 맞게 살아야 합니다. 뭐에 맞게 살아야 된다고요? 격에 맞게 살아야 합니다. 격에 맞지 않고 순리를 거스르면 보기가 좀 역겹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로 인간의 모든 것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소리가 왜 갑자기 적어졌어요? 그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의 격에 맞게 사셔야 돼요. 인간의 모든 것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격에 맞지 않게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고 두려워나 하고 벌벌 떨기나 하고 숨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일이 닥치기도 전에 미리미리 겁을 집어먹고, 이건 격에 맞지 않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죄성이 있고, 죄성이 있다 보니 눈에 보이는 걸 먼저 보다 보니 혹 황당한 현실 때문에 겁을 집어먹을 때도 있어요. 사람은 외모를 보다 보니 혹 외적인 것 때문에 누군가를 두려워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자녀로서 격에 맞는 게 아닙니다. 그럴 때가 있으면 늘 우리를 천군 천사를 통해 호위하시고, 그 천군 천사는 앗수르 18만 5천을 하룻밤에 그야말로 멸망시킬 정도의 권능의 주님이신데, 그러면 그분께 구하는 게 격에 맞는 거지. 그분께 간구해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을 물리치게 하는 은혜 입는 게 우리의 격에 맞는 믿음 생활이지. 믿음 갖고 있다고 하면서도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그건 격에 맞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 그건 아름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자, 보세요. 양복을 입었는데 신발을 보니 집신을 신었어요. 모자를 썼는데 갓을 썼어요. 꼴불견 아닙니까? 그 쫙 빠진 그 다리를 자랑한다고 초미니 스커트를 입었는데, 아이고, 상의는 한복 저고리를 입었어요. 격에 맞는 겁니까? 안 맞지요. 전능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을 보고 두려워한다, 어울리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믿음의 옷을 걸쳐야 돼요. 여러분, 이 장례식장에 있는 간호사분들,
여러분 실례지만 한밤중에 간호사님이 되어가지고 장례식 시신 있는 데를 간다고 하는 게 무서울까요? 안 무서울까요? 이게 그렇답니다. 그분들도 간호사복을 안 입었을 때는 무섭대요. 그런데 간호사 가운을 딱 입으면 담대해진답니다. 여러분 믿음의 옷 입었습니까? 그럼 연말 입고 새해 다가와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의의 옷을 걸친 하나님의 자녀이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격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고, 그럴 때에 재앙이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가게 되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면 사람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 두려워하지 않기에 거짓말도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읽어야 될 잠언 15장을 보면 거짓 증인은 벌을 면치 못할 것이요 망할 것이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거짓말하는 것은 내가 너무 마음이 약하고 남 눈치가 보고 상대방이 너무 무서워서 나도 모르게 엉겁결에 거짓말했다, 그럴 수는 있어도 분명한 것은 거짓말의 책임은 내가 져야 합니다. 잠언 6장 16절로 19절 말씀 요약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뭐냐?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거짓말장이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미워하십니다. 싫어하십니다. 그럼 당연히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면 재앙이 올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사람들 눈치 안 보고 오직 하나님만 경외한다. 하나님만 경외하는데 어떻게 재앙이 그 옆으로 올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재앙을 자연스럽게 피하는 겁니다. 그 대신에 거짓말은 하지 않고 지식 있는 소원을 갖고 살아갑니다. 바꿔 말하면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사람이 미련하고로 자기 길을 굳게 하고는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한다는 거예요. 어떤 소원 가졌는데, 그런데 그 소원을 하나님이 보시니까 전혀 성경 지식도 없는 소원이었던 거예요. 그럼 본인이 어리석어 가지고 그 소원이 이루지 못한 걸 가지고 나중에는 하나님 이럴 수 있냐 그러고 하나님 속았다 그러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한다는 거예요. 그럼 지식 있는 소원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간절히 원하는 거 있잖아요. 그럼 그것이 성경적으로 정당한 것인가? 이걸 늘 하나님께 여쭤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원을 갖더라도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어보면 유익한 거예요. 왜? 어떤 소원을 갖더라도 어떤 말씀에 근거한 소원이다. 그럼 하나님께 나아가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소원을 갖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도 꼼짝 못하시고 여러분 들어주시는 겁니다. 왜? 당신이 약속하셨으니까. 여러분 일상생활할 때도요, 하나님께 여쭤보면서 생활하면 가정생활도 할만합니다. 성경에 오늘 읽을 말씀을 보면 저런 말씀이 있어요.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그러니까 미련한 자식이라고 요즘은 번역해야겠죠. 요즘은 자식 한두 명만 낳는 시대다 보니까. 여러분의 자녀는 미련합니까? 지혜롭습니까? 믿음으로 지혜롭다고 하시면 되지요. 아니 그 사이에 하나님 우리 자녀 지혜롭게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아멘 하면 되잖아요. 다시 물어봐야겠네. 여러분의 자녀는 미련해요? 지혜로워요? 그러면요 기도하면 응답돼요. 그 기도 안 하면 여러분 나중에 재앙 만난 것처럼 노후의 삶이 불행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무자식이 상팔자다. 그게 말이 맞아요? 틀려요? 우리에게는? 그건 틀려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식이 있어도 자식 없는 것이 차라리 날 정도로 고통스럽다. 그게 바로 무자식이 상팔자란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은 그러지 마세요.
속 썩이는 자식이라도 있으면 아멘 할렐루야, 이 자식 내가 기도해서 복된 자식 만들겠나이다, 이러면 되잖아요. 자식 낳기가 쉬운 줄 알아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다투는 아내는 이어떨어지는 물방울이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남편을 존중할 줄 모르고, 남편이 자기에게 잘해준 건 다 잊어버리고, 물론 결혼 전에 하늘의 별 따다 준다 그것만 못했지 다른 건 다 했는데도 못해준 것만 찾아내가지고 밥아지를 막 굽는다. 그러면 이어떨어지는 물방울이래요. 이어떨어지는 물방울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옛날에 사람 고문 올 때 요즘은 안 한다 그래요. 고문 오는 방법이 있잖아요. 사람 딱 팔 다리 묶어놓고 물 한꺼번에 쏟아붓지도 않고 한 방울씩 뚝뚝뚝 떨어지면 거의 뭐 정신이 이상해진다 그러잖아요. 아니, 여러분, 큰 바위 구멍 뚫는 거 물 똑똑똑 떨어지는 그게 바위 뚫잖아요. 아무리 능력 있고 대단한 남자도 아내가 바가지 계속 긁으면 당해내질 못합니다. 유사 이래로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아내 이겨먹은 남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대답 안 해요? 제가 지금까지 들어온 바에 의하면 창세기 이후로 지금까지 아내를 이겨먹은 남자가 없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건 이제 성경에 없는 얘기니까 진리는 아니에요. 확률이에요. 힘들다는 거예요. 아무리 왕이 대단해도 왕비가 베개 및 송사하면 못 당해낸다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이니 왜 그러면 이어떨어진 물방울이 되고 왜 자식이 되어가지고 부모의 영화요 멸류관인 자식이 그렇게 됩니까?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하니까. 이제 여쭤봐요. 여러분은 남편에게 고통을 주는 여인입니까? 슬기로운 여인입니까? 와, 지금 누가 어느 분이 그랬어요. 그분 꼭 동신지에 인터뷰에서 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요, 아십니까? 슬기로운 여인하고 사는 남자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왜? 성경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조금 있으면 우리가 읽게 돼요. 그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는 여러분이 슬기로운 이렇게 됐는데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한 줄 제가 믿어도 되겠지요? 아멘. 그건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아내는 이어떨어지는 물방울이다 그런 생각 들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은혜 주십시오. 제가 바가지 매일 긁어가지고 속이 막 구멍이 뻥뻥 뚫리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긍휼하심 속에 남편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되고 여러분도 훌륭한 슬기로운 아내가 되는 거예요. 어쨌거나 하나님께 여쭤보면서 살아가면 슬기로운 아내가 되고 지혜로운 자식이 되지요. 자, 그런가 하면 오늘 그들 잠언에는요,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좀 중보기도 부탁하려고 그러는 건데, 이건 진리에서 떠난 이단의 교훈을 듣지 말라는 말씀이거든요. 이단의 교훈 듣지 말라. 한국교회 언론회라는 데가 있어요. 이게 이제 어제 발표한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요, 신천지 소속 언론에 보도된 그대로 합니다. 학생들이 국립대 총동아리 연합회 임원직을 장악해서 활동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학생들 총동아리 임원 장악했으니 학교도 함부로 못하는 겁니다. 그전에도 이 전남대학에서 국립대학에서 그랬던 적이 있거든요. 특별히 지금은 저 충남대학교 그리고 충청 그쪽 충주에 있는 대학교, 심지어는 우리 교단이 이렇게 했다고 하는 한남대학교, 한밭대학교 이런 데서 포교 활동하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고 아무데나 성경 공부 참여하고 이런 학생들, 신천지에 넘어가는 사람들, 기존 학생들이 많이 포교에 당하지요. 세뇌당하고 그러죠. 여러분 그런 일 없게 해달라고 여러분 꼭 오늘 중보기도 했으면 좋겠어요.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여쭤보면 그런 데 왜 빠지겠습니까? 여쭤보지 않고 그저 인간적인 생각에 귀가 솔깃해져서 이단에 빠지는데, 오늘 읽게 될 잠언에는 그 말씀이 있어요.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은 듣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께 여쭤볼 겨를도 없이 소원의 항구로 급히 막 달려가는 사람은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발이 급한 사람은 그릇 가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면 좋아요. 사람의 행보는 자동차 운전하는 것으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영국에 있을 때에 지금의 국왕인 찰스, 당시는 황태자비였던 다이애나가 어떻게 됐는지, 이 집 런던에 보면 아주 유명한 모 백화점이 있습니다. 그 백화점은 나라에 세금도 많이 내고 그러는데 영국 정부가 시민권을 안 주고 그랬어요. 그래도 엄판 부자다 보니까 중동분인데, 그분의 그 회장의 아들하고 이렇게 차 타고 벤츠차를 타고 가다가, 벤츠차도 벤츠차 중에서도 아주 고급 벤츠차였죠. 가다가 과속해가지고 그분들이 돌아가셨다. 이게 뉴스에 보도됐어요. 무슨 얘기예요? 아무리 차 좋아도 과속하다가 사고 나면 감당 못하는 겁니다. 사람이 소원의 항구에 있어서 급히 갈 만큼 능력 있고 아무리 대단해도 발이 급하면 언제 무슨 일 어떻게 닥칠지 모르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능력이 있고 똑똑하다고 그거 믿고 무조건 막 그냥 달리기만 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능력 있고 여러분의 자녀가 아무리 출중하고 그래도 꼭 무조건 달리지 말고 하나님께 여쭤보면서 하나하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해야 나중에 무난히 소원의 항구로 가는 겁니다. 발이 급한 사람은 그릇 가느니라, 그릇 되느니라. 그런데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그렇답니다. 누가 노엽게 해도 여호와 경외함에 대한 그게 은혜가 충만하니까 함부로 노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은혜 받았을 때는 집에 가서 남편이나 애들이 속썩여도 소화가 돼야 안 돼요? 돼요. 그런데 교회 가가지고 별로 은혜도 받지 못하고 시험 들어왔을 때 집에서 남편이나 애들이 속삭이면 어떻게 해요? 분노를 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는 말하지 마세요. 동신교회 교인이 되어가지고. 어쨌거나 이게 여호와 경외함이 몸에 밴 분들은 노하기를 더디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여호와 경외하다 보니 가다가 불쌍한 사람 보면 성탄절이고 아니 우리 예수님 생각해서 하다못해 돈 얼마라도 있으면 주고 가난한 자 불쌍히 여기고, 그걸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그럼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시고, 그러니 사는 것이 살맛 나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력 있는 삶을 살고 재앙은 만나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제 다음 잠언 20장인데요 이건 주제가 너무 많아요. 19장도 많지만 그래 여러분이 읽으시면서 여러분에게 맞는 기도 제목 찾으시면 됩니다. 다만 하나 관통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코람데오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코람데오 신앙이라면 술의 유혹에 미혹되지 않는다, 미혹되지 않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왕이나 직장 상사 마음 노엽게 하지 않는다. 그러나 세상 유행 풍조의 술에 미혹되면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의 영광이라는 거 알면서도 술 먹은 사람 그러듯이 사소한 것 가지고도 시비 일으키고 다툼이고 그런다는 거예요.
게다가 이는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씨 뿌릴 때도 씨를 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씨 뿌릴 때 씨 뿌리지 않으니 거두어들이는 게 없고, 거두어들이는 게 없으니 가난해지고, 가난해지면 앞에 있는 잠언 19장대로 하면 친구가 없고, 성경은 노골적이에요. 아무개 엄마, 아무개 엄마 막 달려가면 이름 불러도 상대방이 도망가 버린다는 거예요. 뭐하면? 가난하면. 여러분, 가난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니, 이거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기도 제목이에요. 가난하면 친구가 사라지고 없어지고, 가난하면 막 가서 도와달라고 해도 그냥 상대방이 나 지금 바빠, 다음에 봐 하고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는 너무 노골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시는 말씀이 요약하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삶의 자리에 복락의 강수가 항시 흐르도록 하셨습니다. 어딘가 있습니다. 삶의 자리 주변에 어딘가가 있어요. 그때는 내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걸 끌어당기는 사람이 명철한 자라는 거예요. 복락의 강수를 내 마음속으로 내게로 끌어당기는 사람. 근데 게으른 사람은 그것도 복락의 강수가 흐르는데도 자기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이 말씀도 조금 있으면 나와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잠언 20장은 게으른 것을 그렇게도 좋지 않게 봅니다. 나의 삶의 자리에 흐르고 있는 복락의 강수를 끌어당기는 사람이, 그게 바로 명철한 사람이고, 그게 바로 여호와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복락의 강수를 끌어올리면서 하나님을 기다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 이게 오늘 읽게 될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정도 하고 성경 읽으시겠습니다.